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어떤 연구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요,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물밀듯이 교회당 밖으로 빠져나가는 교인들 가운데 그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튿날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3%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보고 진짜로 그럴까? 정말일까? 우리 동부산 교회 성도님들도 그럴까? 확인해 보고 싶지만 제가 우울해질까 싶어서 확인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기대했던 오홍국 장로님마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요한계시록 17장이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이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왜 7장과 14장은 배나 차이가 있는데 왜 이 두 장이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은 두 장 모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은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12와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제자 1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집니다. 1부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토록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 명이 최초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숫자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14만 4천 명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았던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글로 남겨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가 뭐냐? 흰옷을 입었는데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이 말씀을 글자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림의 언어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그려보면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축제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왜 하필이면 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는지, 그 흰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의 입은 흰옷이 왜 희어졌느냐? 더럽고 때묻고 볼품없는 옷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 옷이 희어졌다. 빛이 나는 옷이 되었다. 단지 우리 의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은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성전 중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누구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을 섬기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곳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침없이 어느 때나 제한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배하는데 어떤 가림막이 있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목회자 뒤에 있는 이 벽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예배 처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렇지 않죠. 신부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라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어느 누구에게, 어떤 성직자에게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은 가지고 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서서 누구에게 내 죄를 고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밤이나 낮이나, 오늘 15절 9절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안 가면 때려 죽인다? 이런 말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도 마음은 누가 내가 안 가면 때려 죽일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나와 있는 분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감격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은혜예요. 저기에 좀 색다른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저기 계신데요, 저 앉아 있는 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우리는 색다른 옷도 안 입었지만 제가 성례식이나 특별한 때 아니면 제가 가운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목회자가 꼭 가운을 입는데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꼭 같습니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유난히 특별하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는 이 느낌과 고백과 이 깨달음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 순간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뭐 제가 진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당신 나하고 살아주는, 아니 그 전에
나하고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남편이니까 살아줘야지 어쩌겠어,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의무방어전 하듯이 부부 생활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남편 된 것이, 저분의 가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이러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배를 내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니요. 이건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욱더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딱 한 번 이 예배만 드리고 끝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라 생활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생활 가운데 출근할 때나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세요. 어떤 찬송은 진짜 설거지하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관심 있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장막을 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대요. 야외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걸 하면 그늘막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빈, 귀빈, 행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그 의자 있고 텐트가 쳐 있는 그곳으로 딱 모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장관이 왔는데,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배 때는 똑같이 앉아야겠지만 예배 때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똑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 마당에 이렇게 서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다 인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시기를 보좌에 계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겠다, 이 말씀은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 관심 가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신앙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밤과 낮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죠.
너는 수고를 많이 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격려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 장막을 이렇게 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화를 보듯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장막을 쳐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위에, 성도들 위에 장막을 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장막이 해나 그 다음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16절에 나와 있어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장막을 쳐주심으로, 보호막을 쳐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둘러쳐져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은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설교의 제목,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못 들었던 노래, 처음 듣는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노래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장 4절 말씀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무수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여자와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 이 여자는 진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이 세상을 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누가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표현은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년도 더 된 기억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강도사 자녀만큼 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요. 친구 가족
하고 저희 가족이 함께 서해안, 태안반도 말리포 해수욕장 놀러를 좀 갔습니다. 친구 집에는 그때는 아빠가 없었어요. 딸이 3명이고 또 엄마가 있고 우리 집에도 엄마가 있고 아들 2이 있었어요. 남자 어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모시고 또 애들, 이 쪼무레기들 이 5명을 데리고 이 놀러를 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이 서해안에 바닷가 가면 애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아시죠? 이 조개 캐고 뭐 이 뻘에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휴가철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죠. 너희들 딴 데 가면 안 된다. 아빠 잘 따라와야 된다. 뭐 신기하다고 이게 다른 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를 갔는데요. 거기에는 이 해변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랑 달라서 푹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발목까지 오고 한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기는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한 놈이 사라졌어요. 누구 집에일까요? 우리 집에입니다. 우리 집인데 사겸이 곱하기 2 개구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편하게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오늘 이렇게 타지에 가서 없거든요. 우리 집 둘째 아이가 호기심 대장이에요. 야, 너 신기한 거 봤다 하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 애예요.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밑에서 뭐가 뽁뽁뽁하고 이 조개 같은 게 보이니까 따라오다가 샌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엄마 둘도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막 찾았죠. 불렀죠. 누구야 하고 이건 영상이 남으니까 우리 아들 이름은 못 부르겠습니다. 누구야 하고 했는데 좀 있다가 방송이 흘러나와요. 흰색 바지에 파란 티셔츠 입은 남자아이 보호자는 빨리 찾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를 잘 따라오면 무슨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애 못 찾았다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우리 우리 애라서 또 다행이지 또 같이 간 그 집에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참고로 그런 일이 2-3번은 더 있었습니다. 애들한테는 항상 주의를 줘야 돼요. 엄마 아빠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야 된다. 그리 당부만 할 게 아니라 잘 주의를 봐야 돼요. 가능하면 잘 봐야 돼요. 따라오고 있는지. 다시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3번째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내키는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서 설명하면 지난주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2번째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목자를 따라가면
늘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호기심을 많이 두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살려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어디로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의 노래 다 같이